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밀로라드 파비치의 장편소설 하자르 사전이라는 소설인데요. 하자르 사전의 역사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하자르 사전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8세기와 9세기 사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 이 주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자르 논쟁이라 불려왔다. 하자르 민족은 독립된 강력한 부족이었으며 호전적인 성격의 유목민이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느 시기에 땅 위의 모든 것을 말려 죽일 것 같은 침묵에 떠밀려 동쪽에서 이주해 왔다. 그리고 7세기부터 10세기 무렵까지 두 개의 바다, 즉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정착했다. 하자르 민족을 몰고 온 것은 수컷 바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바람은 비를 절대 뿌리지 않으며 턱수염같이 하늘로 길게 나부끼는 풀잎을 멍에처럼 메고 다녔다. 후기 슬라브 민족 신화에 코지제해라는 것이 나온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자르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슬라브 민족은 하자르 민족을 코자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또한 두 바다 사이에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하자르 민족은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을 전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자르 민족 사람들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으면 그 부인들에게 베개를 나누어 주어 전사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그것에 스며들도록 했다. 하자르 민족이 처음 역사 기록 속에 등장하는 때는 아랍인들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비잔틴의 황제 헤라클리우스와 동맹을 맺은 627년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원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으며 그들의 자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이름으로 혹은 어떤 민족 중에서 하자르 민족을 찾아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하자르 민족이 남긴 흔적으로는 다뉴브 강가에 묘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자르인의 무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삼각형 모양의 동전들로 봉분을 얹어 놓은 열쇠더미가 있는데 다우브마누스는 하자르 민족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믿었다. 하자르 민족과 그들의 국가는 어떤 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 역사의 무대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책의 주된 관심사이다. 하자르 민족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들 고유의 신앙을 버리고 잘 알려진 현재와 과거의 세 종교, 즉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가운데 하나로 개종했다. 그러나 하자르 민족이 세 가지 종교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알려져 있지 않다. 하자르 민족이 개종하고 나서 곧바로 그들의 제국은 붕괴했다. 10세기 무렵에 러시아 군대를 지휘하던 스비아토슬라프 대공이 사과를 삼키듯이 하자르 제국을 삼켜버린 것이다. 그는 말에서 내릴 필요조차 없었다. 963년에 러시아 병사들은 잠도 자지 않고 8일 동안 볼가강이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어귀에 위치한 하자르 제국의 수도를 짓밟았다. 그리고 965년에서 970년 사이에 하자르 국가는 영원히 멸망했다. 하자르 제국의 수도에 있던 집들이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는
여러 해 동안이나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했다고 목격자들은 기록했다. 파괴된 건물에 파괴되지 않은 그림자들은 볼가 강물과 바람 속에 단단히 붙잡혀 있었다. 12세기의 러시아 원초 연대기에 의하면 1083년에 올레크는 하자르의 집정관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하지만 12세기쯤에는 이미 쿠만이라는 다른 민족이 한때 하자르의 영토였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자르 문화 유물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비문 하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할레비가 언급한 하자르의 책이나 언어조차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끼릴루스는 그들이 하자르 언어로 기도를 올렸다고 전한다. 하자르 제국의 옛 영토였던 수아르에서 발굴된 유일한 공공건물은 아마도 하자르가 아니라 불가리아의 유물인 것 같다. 사르켈에서 발굴된 유물들 중에도 역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비잔틴 사람들이 하자르인을 위해 건축했다고 알려진 성체 또한 흔적조차 없었다. 하자르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하자르 민족은 어디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10세기에는 헝가리 민족의 한 우두머리가 자기 영토에 들어와 살도록 하자르 민족을 받아들였고 1117년에는 한 무리의 하자르 민족이 블라지미르 모노마흐 대공을 만나기 위해 키예프를 방문하기도 했다. 1309년에는 프레스부르크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하자르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1346년에는 교황이 그 결정을 승인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 전부다. 하자르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봉인해버린 개종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일어났다. 오래된 연대기에 따르면 어느 날 카간이라고 불리던 하자르의 왕이 어떤 꿈을 꾼 후에 세 사람의 철학자를 초대해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다. 이 일은 하자르 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카간은 온 백성들과 함께 가장 만족스럽게 꿈을 해석하는 현자의 신앙으로 개종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카간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렸다고 한다. 카간도 뭔가 불길함을 느꼈지만 무엇에 홀린 것처럼 자신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성직자 가로 열고 수도자 다루위시 랍비 가로 열고는 각기 한 사람씩 카간의 여름 궁전으로 초대받았다. 카간은 3명의 현자에게 소금으로 만든 칼을 선물로 주었다. 수도사 다루위시 랍비는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현자들의 관점, 그들이 서로 다른 3가지 교리를 바탕으로 벌인 논쟁, 거기에 관련된 인물, 그리고 하자르 논쟁의 결과 등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해 어느 종교의 성직자가 이기고 어느 종교의 성직자가 추방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내부에서는 거듭해서 이 사건을 토론의 주제로 삼았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하자르 민족은 역사의 장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지만 말이다. 17세기 무렵에는 하자르 민족과 관련된 사건이 또다시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하자르 민족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1691년 프로이센에서 출간된 것이다. 당시에 연구된 내용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동전 견본과 오래된 반지에 새겨진 이름, 소금 기둥에 그려놓은 형상, 외교적 문제의 서신, 작가의 초상, 첩보활동 보고서, 유언장, 소멸된 하자르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흑해 앵무새의 목소리, 작곡하는 장면을 그린 채색화, 그리고 심지어 몸에 새겨진 문신 등이 있다.
비잔틴, 유대, 아랍의 문서들은 당연히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17세기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다룰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사전으로 엮었다. 그 사건 이후 1000년이나 지난 17세기에 들어서 새삼스럽게 하자르 민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되살아난 사실을 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모호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각기 원숭이를 줄에 매어 산책시키듯 자신의 생각을 산책시킨다. 책을 읽고 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 자신의 원숭이이며 또 하나는 다른 누군가의 원숭이라고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숭이 한 마리와 하이에나 한 마리일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원숭이와 하이에나에게 무엇을 먹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하이에나는 결코 원숭이와 같은 먹이를 먹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폴란드어 사전을 출간한 적이 있는 요하네스 다우브마누스는 앞서 말한 1691년에 하자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하나의 형식으로 편찬했는데 그 형식은 펜촉을 귀고리로 삼고 입을 잉크병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세기 동안이나 마구 뒤섞이거나 소실되어 온 잡다한 자료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 책은 하자르 민족에 대한 사전 형식으로 출판되었으며 렉시콘 코즈리라는 제목이 붙었다. 어떤 기독교 판본에 따르면 그 책은 테옥티스트 니콜스키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출판업자에게 구술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수도사는 오스트리아와 터키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에서 하자르 민족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모두 암기해 두었다는 것이다. 다우브마누스파는 세 개의 사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자르 문제에 대한 이슬람교 자료만을 모아놓은 소사전, 유대교 저서와 설화 중에서 뽑아온 자료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사전, 그리고 하자르 문제에 대한 기독교식 설명 자료들을 묶어놓은 사전 등이다. 이러한 다우브마누스판의 운명은 매우 특이하다. 다우브마누스는 처음 제작한 500부의 사전 중에서 한 부를 독이 든 잉크로 인쇄했다. 독이 묻은 이 사전에는 도금한 자물쇠를 달았으며 그 사전과 짝을 이루는 주석판에는 은으로 만든 자물쇠를 달았다. 1692년 종교재판의 결과에 따라 다우브마누스판 사전들이 모조리 파기되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것은 바로 이 독이 묻은 판본이다. 그 책은 다행스럽게도 검열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은 자물쇠가 달린 주석판 역시 안전했다. 순종하지 않은 자,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 중에는 대담하게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금지된 사전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책을 펼쳐본 사람은 누구나 곧 온몸이 마비되었고 심장에 말뚝을 박아 넣은 것처럼 몹시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독자들은 9번째 페이지에 있는 말이 곧 육신이 된다라는 구절에 이르면 호흡이 멈추었다. 독이 묻어있는 판본을 주석판과 동시에 읽으면 죽음이 언제 덮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주석판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산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 것으로 알라. 18세기 도르프머 가문과 그 가문의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정 소송을 보면 독이 묻어있는 도금된 판본이 이 프로이센 가문 내에서 대를 이어 전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장남이 책의 소유권의 절반을 물려받고 다른 자녀들이 4분의 1씩 물려받았는데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보다 적은 소유권을 물려받기도 했다. 과수원이나 목초지, 밭, 가옥, 호수, 가축 등을 비롯한 도르프머 가문의 나머지 유산들도 책과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오랫동안 이 책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연관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젠가 가축들이 병들어 쓰러져 가고 큰 가뭄이 들자 누군가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책들은 여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마녀 모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악한 마녀 모라의 혼령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병들게 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마녀로 변한 여자아이들 입에 십자가를 꽂아주듯이 책의 자물쇠 안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꽂아두라고 했다. 그래야만 책의 혼령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과 그 집안의 역병을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르푸머 가문의 사람들은 하자르 사전에도 그렇게 했다. 사람의 입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듯이 사전의 자물쇠 위에 십자가를 얹어둔 것이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었다. 도르푸머 가문의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숨이 막혀서 죽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제에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알려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사제는 그 집으로 찾아와서 이리저리 둘러본 다음 하자르 사전 위에 놓여있던 십자가를 치워버렸다. 바로 그날 질병이 완전히 사라졌다. 사제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항상 조심하십시오. 혼령이 책 바깥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런 책의 자물쇠에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혼령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감히 책 속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 분풀이로 주위를 온통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박을 입힌 작은 자물쇠에 빗장을 질러버렸고 하자르 사전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수십 년 동안이나 건드리지 않았다. 밤이면 그 선반에서 이상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다우브 마누스 판본의 사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그 다음엔 사전의 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전의 사용법,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다우브 마누스 판 원본의 장점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다. 이 책에는 성서나 혹은 낱말 맞추기 퍼즐처럼 목록, 색인, 표제 등이 있다. 그리고 십자가, 금음달, 다윗의 별, 모양을 한 작은 부호 혹은 다른 상징들이 표식된 모든 이름과 주제들은 이 사전에 관계되는 각 장에서 보다 상세한 해설을 찾아볼 수 있다. 십자가 부호가 있는 단어들은 하자르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인 이 사전의 레드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음달 부호가 있는 단어들은 하자르 문제에 대한 이슬람교적인 설명인 이 사전의 그린북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별 부호가 있는 단어들은 하자르 문제에 대한 유대교적 설명인 이 사전의 옐로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부호가 붙어있는 표제어는 세 사전 모두에서 찾을 수 있고, A 부호가 붙어있는 단어는 이 책 뒤편에 실린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자, 렉시콘 코르스라고. 자, 하자르 민족에 대한 기독교 문헌에서 레드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 아테, 하자르의 공주, 하자르 민족의 개종과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테라는 이름은 하자르 민족의 4가지 의식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짐작된다. 경마에 나선 말이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눈가리개를 하듯이 아테는 밤이면 양쪽 눈꺼풀 위에 각각 글자 하나씩을 써두었다. 그 글자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하자르 알파벳에서 따온 것으로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즉시 목숨을 잃었다. 장님이 그 글자를 써주었으며 아침에 공주가 미처 목욕하기 전에 시중을 들기 위해 찾아온 시녀들은 두 눈을 뜨지 않았다. 그래서 공주가 잠자는 동안 이 글자들은 공주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하자르 민족은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하고 해를 입기 쉬운 때라고 믿었다. 아테는 아름답고 경건한 여인이었으며
그 글자들은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아테의 식탁 위에는 언제나 7가지의 소금이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생선 한 조각을 먹기 전에 매번 다른 소금을 묻혔다고 한다. 아테는 기도도 그런 식으로 올렸다. 그녀는 7가지 종류의 소금을 먹었던 것처럼 얼굴도 7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어떤 전설에 따르면 아테는 아침마다 거울을 집어들고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그렸는데 매번 다른 시종이나 시녀가 들어와서 얼굴 표정을 그려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테는 아침마다 새로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얼굴을 창조하곤 했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아테는 결코 미인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단련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표정과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미용 훈련은 어마어마한 육체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방으로 돌아와서 긴장을 풀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움은 소금처럼 녹아내렸다. 9세기경의 비잔틴 황제는 그 유명한 철학자 포티우스 주교를 묘사할 때 하자르의 얼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주교가 하자르 민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가 위선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우브마누스에 따르면 2가지의 의견이 모두 틀리다. 하자르의 얼굴은 아테 공주를 포함한 모든 하자르 민족의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들은 아침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롭고 낯선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서로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여행자들은 이러한 내용과 정반대의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에 따르자면 하자르 민족은 얼굴 생김이 모두 똑같고 결코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주장이 사실이든 간에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하자르의 얼굴은 기억하기 어려운 얼굴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테 공주가 카간의 궁전에서 벌어진 하자르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전설이나 심지어 3명의 아테 공주가 있었다는 전설 역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쓴 기독교 자료에는 하자르 궁전에 아테 공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하자르 사전에 따르면 그리스와 슬라브의 수도사들 사이에 아테 공주를 숭배하는 종파 같은 것이 한때 존재했다고 한다. 이러한 종파가 생겨난 이유는 하자르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아테가 유대 신학자들을 물리치고 카간과 함께 기독교를 채택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카간이 아테의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혹은 오빠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아테 공주의 기도문 중에서 2개의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다. 비록 그 기도문이 성전으로 인정받았던 적은 없지만 다우브마누스는 그 기도문을 나의 아버지와 아베 마리아라고 불렀다. 2 기도문 중에서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배 위에는 선원들이 개미처럼 무리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제 머리카락으로 이곳을 말끔히 씻었습니다. 선원들은 깨끗한 돛대 위로 올라가서 마치 달콤한 포도 넝쿨을 개미뚝 안으로 떨어뜨리듯이 초록색 돛을 벗겨냈습니다. 키잡이들은 키를 떼내 마치 일주일 동안 먹고 살기 위한 노획물이라도 되는 듯 등에 지고 나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허약한 선원들은 소금기에 절어있는 밧줄을 끌어당겨 물 위에 떠있는 우리의 집인 배의 선창 밑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오로지 나의 아버지이신 그대만이 그들과 같은 굶주림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친듯이 속력을 삼킬 때 가장 빠른 부분은 그대, 나의 마음,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양식은 산산이 흩어지는 바람일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매력적인 소설이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밀로라드
하비치의 하자르 사전이라는 소설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